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요즘 뚱뚱한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베둘레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둘레헴 아니고 4절에 나옵니다. 본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본래 뜻이 떡집이라고 그러죠. 한국식 번역이고 빵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뚱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절에서 당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로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어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자, 이건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물론 로마로는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일단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예언 성취를 위해서도 그랬겠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바로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처녀가 임신하면요, 사회에서 멸시받죠. 그리고 애까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살던 곳 나사렛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타 지역에 가서 애 낳으면 잘 모르니까. 3절에서 보면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맏아들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특별히 마리아가 약 1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표가 따르느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좀 잘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부유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외국에서 feminist theology라고 여성신학, 이게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하지. 혹 하고 싶으면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마리아랑 요셉,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영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주요한 사상이 뭐냐면 실용주의 사상이에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이게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했으면 이겨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뭘 하게 되면 결과를 보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환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일한 사람 측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 악인도 크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그 세계 뉴스가 있었죠. 그 아프리카에 가면 서아프리카에 적도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근데 스페인에게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68년에 독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이 1979년 그의 조카가 축출해서 처형시키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 두 번째로 권력을 잡은 그분이 지금까지 43년이 넘도록 계속 대통령이래요. 게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답니다. 5번의 대선을 치렀는데 항상 90% 이상의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을 지낸다 그래요. 그분이 지금 80세예요. 그런데 최근에 6번째 대선인데 국민 투표율이 98%예요. 거의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득표율이 90%가 넘게 몰표를 다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7년이래요. 근데 아무튼 세상 참 요지경이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환영받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히틀러도 국민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리고 권리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여기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특별히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로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죠. 하나님이 함께했고 성령이 함께했으나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성서학자들이 보는 게 뭐냐면 아들을 낳고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보통 사람은 양, 부자는 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드렸다는 것은 가난했다 이런 얘기예요. 비둘기를 좋아했다가 아니라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했다는 걸 표현하고, 여러분 아이를 낳잖아요. 첫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도 좀 감사가 커져요. 그런데 적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가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혹시라도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동물들의 먹이통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동물 먹이통에다가 애를 놓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 하느라고? 아무도 안 하죠. 애가 귀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해요. 근데 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당시에 여관이 있긴 했거든요. 이렇게 발전은 안 했지만, 근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여기가 꽉 찼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호텔들도 꽉 차고 집들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돈이 많다. 그러면 방 하나 줄 사람이 있어요. 돈만 많이 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세자가 왔는데 엄청나게 돈을 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이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많았으면 돈 많이 드릴 테니까 방 하나만, 그러면 내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나 요즘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나 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있죠. 이분이 이삭 줍기, 만종 이런 유명한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본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지붕에서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집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 한때 어찌나 어렵게 살았는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못 갔대요. 그런 사실에 스스로 너무도 절망해서 자살을 기도했던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 이 농촌의 모습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심화시켜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가난하지만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역사에 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명화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처럼 요셉과 마리아 가난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말하면 주로 사람들이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다. 그리고 마태의 경우는 조금 말을 다르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맞을까요?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터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요, 진짜 가난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바랄 건 천국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실제로 돈이 얼마나 많으냐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성탄의 계절에 물질의 많고 적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부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성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심령도 가난하지 않은 분은 복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결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결핍,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둘째 모습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요셉하고 마리아가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임산부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조차도 생각을 해보면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보다 더 방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갓 태어나는 갓난아기보다 더욱 방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이런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조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인권,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인권을 누리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어떠냐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소유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내 권리 찾는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셋째 모습, 그것은 사람들의 냉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다. 참 이상해요. 나쁜 거가 다 있습니다. 돈도 없고 권리도 무시되고 사람들의 냉대도 받고 사람들의 무관심, 정말 차가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 때문에 욕먹고 거짓말로 너희들을 뒤집어 씌우고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대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환영을 받느냐, 냉대받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는데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포를 보냈답니다. 근데 관세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대요. 찾으러 갔더니 근데 보면은 뭔지 내용물도 제대로 안 써놓고 값은 되게 비싸고 부피도 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영 안 찾아가니까 14년 있다가 이거를 경매에 붙였답니다. 경매에 붙였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샀어요. 돈 내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현금이 있었어요. 영국 돈 파운드. 돈 뭉치가 들어있는데 돈이 비싸다고 안 찾았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들 많은 경우 바보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사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유함도 권리를 누림도 사람의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공허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살펴보면 여기가 복받은 곳이냐 혹은 저주받은 곳이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이 복받은 곳이냐 저주받은 곳이냐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복받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때의 베들레헴은 복받은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땅을 저주받는 곳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본래가 복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에요. 복받은 땅입니다. 복받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게 복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저주받는 곳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지역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참고로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수백 수천 죽은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아이가 한 20-30명 정도 죽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학살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따라서 애들 좀 죽여봤자 큰 소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해 있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가슴을 찢기에는 충분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자기들이 가장 편하게 거기서 지내고 있었죠. 가장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아요. 자기들의 평안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삶은 결국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에게 임박할 심판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과연 그렇게 배척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으로 척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곳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무관심과 맹대로 살아가느냐,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삶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자리가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가 있으세요? 주님 들어올 자리. 오늘 설교 제목 마음의 자리를 내라. Make room in your heart. 마음속에 이 room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뜻하잖아요. 자리를 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그 여러분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성극을 했어요. 성극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 낳기 위해서 마리아랑 요셉이 이제 여관을 찾아갑니다. 여관에서는 이제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할 맡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학생이 여관 여주인을 맡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리 없어요. 가세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차갑게. 그리고 이제 요셉이랑 마리아가 와서 저희 임신했는데 애 낳아야 되는데 방 좀 주세요. 이제 이러고 얘는 자리 없어요. 가세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자리 없어요. 가세요. 근데 마리아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정말 배 아파 죽겠어요. 저 애 낳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요, 안 된다고 하다가 고민을 하더니 아유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연극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 스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의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를 내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이 있으세요? 자리가 있으세요?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주님을 맞으시고 또 주님처럼 우리가 맞아야 될 사람들을 맞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 그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